하박국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참지 못할 정도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로 내리시는 형벌 역시도 공의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의 본질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이러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게 되는 형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이 두 가지 형벌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면서 받게 되는 형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물리적인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 한마디로 이제 죽기 전까지, 우리의 육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받게 되는 모든 형벌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셔서 이 자녀를 수고하여서 낳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는 남자를 원한다, 남편을 원한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인간관계가 바로 이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인간 역사 최초의 이 관계에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 갈등은 여자가 남성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이제 저만 이게 지금 남자인 것 같은데, 이 아내들이 항상 이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죠. 예. 저희 집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은 다스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역으로 하나님은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마음 가운데 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이 동물들에게는 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게 해서 암컷과 수컷을 만들었는데, 이 남자에게는 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가 이제 외로워하고 그에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이제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룰지다라고 말했는데, 그 최초의 인간 관계에서부터 이 형벌로, 하나님의 이 형벌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온 것처럼, 인류의 시작인 이 부부관계, 인간관계의 시작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 이 세력과 세력 간에는 항상 다툼이 있고 항상 투쟁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서로 화목해야 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투쟁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일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 성격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셨나?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만 이 땅의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범죄를 했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결과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다른 어떠한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자연적인 그런 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관한 이런 바이러스 질병 같은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근, 자연재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쓰나미가 온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가시와 엉겅퀴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늘 고난이 항상 존재하죠. 고난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난다면, 죽는다면, 이러한 형벌이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다 끝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육신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다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받게 되는 그 고난 역시도, 형벌 역시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한 고난일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영혼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또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정해진 그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모든 육체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형벌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육체도 부활해서 다시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죽어서도 고난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도 고난이다. 예수님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냐,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우리를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는 조금 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은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까지 영원히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계속 내려지고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내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형벌은 심판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마냥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마냥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자하시고 사랑만 하시는 분이면 사람들의 죄와 상관없이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심판도 내리지 않고 동일하게 한다면 결국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정말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동대로 분명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만일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분명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형벌이 어떤 특정한 사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서 죄를 더 크고 더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죄가 저 사람 나보다 더 나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막 갓 태어난 정말 순수한 그 아기조차,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절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형벌받고 또 죽음 이후에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요, 어때요? 형벌이 있는 삶이에요. 형벌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이고 죽음 이후에도 형벌이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은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형벌을 면할 수 있는가 이건데,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형벌과 심판을 계속 받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하고 괴로운 가운데 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찝찝한 게 끝나면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형벌과 심판의 결과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혼자서 만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조금 덜 지은, 그래도 조금 깨끗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덕분인 겁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여전히 형벌을 받고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죄가 사라진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